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유럽의 첫 모습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과 선교사들이 부인 몇 사람을 대상으로 강가 모래바닥에 앉아서 대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에게서 비범함을 발견할 줄 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 중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될 루디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아 성 출신으로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는 고급 옷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법 부유한 사업가였을 겁니다. 그녀가 바울 일행에게 자기의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간청한 것을 봐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은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그렇죠?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다 초청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장정 내색에 선뜻 숙식을 제공할 정도면 형편이 어느 정도는 돼야, 그렇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루디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 루디아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사업을 꾸리면서 집안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때로는 유익이 돼요. 왜요? 믿지 않는 그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비율을 맞출까 하는 생각에 자꾸 마음이 걸리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요 아무래도 신앙생활하는 데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위로가 있음을 보게 돼요. 비록 과부였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과부라는 존재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이 송명의 시인이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장애우시거든요. 이분은 말도 잘 못하고, 그렇죠? 겨우 그렇게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공평한 건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왜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송명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그 장애라는 모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조금 덜 가시는 대신에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니 참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루디아의 신앙에 지장을 줄 만한 요소는요, 뭐였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가 많았어요? 네, 물질이 많았어요. 큰 사업을 말할 만큼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었으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한 번쯤 안 가도 그만이지. 안식일이라고 모일 만한 회당이 있나? 신앙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나? 사업이나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좀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고요, 기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디아는 어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나갔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거, 또 우리가 함께 소그룹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주시지 않아요. 매일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갑자기 만난 것처럼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냥 예배 드리다가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태백에 보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공의 그 대천덕 신부님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운영하시는 이제 기도원 비슷한 곳인데, 제가 거기를 참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막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좀 힘들고 지칠 때 한 번씩 기도하러 가면 참 좋더라고요. 한번 너무나도 그때 교회적으로 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얘기하고 교회도 좀 얘기하고 휴가를 내서 예수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이렇게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또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오신 분들이 계셔요.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2박 3일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마스크도 좀 이렇게 벗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서로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수원에만 특별한 게 있는 줄 아시냐고.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예수원에만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원이라는 곳에 올라올 때부터 이미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올라갈 때부터, 그곳에 올 때부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곳이 어떻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요,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할 때,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보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중생한 사람들이 있고요,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자기가 억지로 열어서 거듭난 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게 딱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얼굴부터 달라요. 표정부터가 달라요. 옆에 사람 보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쑥스러워하시죠. 부부끼리 보통 안고 그러시니까. 네. 표정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찬양이 언제 넘치면 얼굴이 은혜로 환해집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작은 거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뭘까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마스크를 자꾸 쓰다 보니까 마스크로 가리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도 눈빛으로 다 보여집니다. 네, 제가 궁예는 아니지만 네, 눈빛으로 다, 이거 아시는 분, 저 비슷한 세대죠. 궁예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 네, 눈빛으로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분들은요, 얼굴부터 또 섬기는 그 모습부터 분명히 다름을 보게 돼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안에서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항상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한 척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생각해요. 지극히 이기적이고요, 섬기는 거요 가장 힘들어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말그로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섬기려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야 할 일이 많고요, 교회 밖으로도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줘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얼마 못 갑니다. 못 하겠다고 해요. 안 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전도와 구제를 많이 한다 해도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까지는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이 루디아는요, 섬김의 본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루디아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받고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또 머물러서 함께 해달라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루디아의 가정이 결국 뭐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돼요.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돼요. 교회의 시작이 정말 대단하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처럼 또 다른 교회의 시작이 이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한국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 모여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한 사람이요, 교회를 세웠고 그 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는 교회, 바울이 끝까지 신뢰하는 교회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모습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작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우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